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심부름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신 바로 그 장소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에게 대접할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던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분부하든지 너희는 그대로만 행하라고 하시는 이런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결국 내리신 처방이 물두멍에 물을 갖다가 가득히 채우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인들이 물 심부름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손님들이 즐겁게 그 혼인잔치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걸 전부 포도주로 변화를 시켜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심부름인데 그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기적의 그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을 가지고 우리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변화를 일으켜버리십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말이죠. 이 복음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어떤 그 권위와 그 권능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그 갖가지의 그 이적들 이런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체험을 해보시고 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복음의 어떤 결실을 남기는 어떤 길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였습니다. 그 하인들의 그 입장에서는 물심부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권능이 덧입혀지게 되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이와 같이 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 전하라 하실 때 우리는 그저 우리 하나님 교회 한번 나와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어머니 하나님도 믿어서 함께 천국 갑시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밤새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 그냥 이끌려서 말이죠. 그 말씀이 머리에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날 교회에 와서 도대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이 성경에는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있다 마다요. 그 성경에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시초가 되어서 말씀 공부가 계속 연이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저 물심부름 정도 평범한 어떤 심부름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전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친구나 동료나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고하고 알리라 구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부분에 성실하게 그 일을 진행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물이라는 평범한 그 물질을 포도주라는 특별한 어떤 내용으로 바꿔주시고 변모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상대에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은 물맛을 본 것이 아니라 포도주 맛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어떤 그 역사가 우리 하나님 권능 안에 다 있는 어떤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는 일을 힘쓰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수많은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는 이 말씀만 머릿속에 남아서 그것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럼 이제까지 지켜왔던 일요일은 도대체 뭐가 된단 말인가? 일요일이 아니면 당장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 이제 교회까지 와서 교회 역사라든지 안식일의 변천사 같은 이런 어떤 역사를 듣고는 결국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러한 시온의 우리 가족들도 있다는 사실들은 결국 우리의 역할이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심부름하는 평범한 심부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극상품의 어떤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이 역할은 하나님께서 전부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 이것은 어떤 말씀 좋으신 목사님에 의해서 또 아니면 전도사님에 의해서 어떤 장로님에 의해서 권사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변화의 어떤 작용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의 말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은 평범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큰 결과로서 허락하신다는 것 꼭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2배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랐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구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5장의 이 장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깊은 데 들어가서 거기에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밤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봤지만 아무 결과가 없었는데 지금 뭐 내려본다고 해서 다른 뭐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만 이때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한 어떤 특별한 장치를 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심부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왔던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평범한 어떤 일상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말씀이 계시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냥 내가 하는 일일 때에는 베드로처럼 어떤 결과가 없는 일들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부름일 때는 양상이 달라지죠. 심부름이 아니라 내가 주관해버리는 어떤 일들로 바뀌게 될 때에는 이런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자리에 그물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부름일 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진행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심부름을 수행하도록 해주십시오. 마치 가나의 그 하인들이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을 받고 했던 어떤 그 심부름처럼 그 그물을 내렸을 때에는 이제까지 그림자도 얼씬 안 했던 그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자기 배만 가득히 채운 게 아니라 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가득히 차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을까를 우리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좀 오래되면 내가 이제 말씀도 익숙해지고 전도 환경도 익숙해지고 분위기도 익숙해지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모든 게 다 익숙해질 때에는 하나님의 심부름이 아닌 내 개인의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베드로처럼 밤새 그물을 내려보지만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심부름을 했던 그 하인들, 예수님의 심부름을 했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서 믿고 그 일에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런 어떤 경우가 있을 때 변화는 전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 하인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베드로 자신이 없던 그 고기를 만들어서 그물에다가 그렇게 많이 잡히도록끔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되고 안 되고의 그 원천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보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배 삼을 줄 아는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황무지도 다 꽃밭으로 변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철옹의 요새인 여리고도 맥없이 무너지는 성으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작용을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들어 버리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과 그 기적의 역사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또 다시 이제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였더라 고 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하면 요즘 현대 어떤 그 직책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어떤 장군이지만 몸에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결국 그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기별을 듣고 엘리사를 이제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래도 그 명색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엘리사의 집까지 이제 찾아갔으니 엘리사가 나와서 극진하게 영접해주는 그런 환영의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말만 이제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게 되면 당신의 그 문둥병이 다 나아지게 될 것이다. 11절의 말씀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왔는데도 자기를 대하는 태도나 대접이 소홀하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일어나는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라는 그 자체가 아무리 수질이 좋아도 문둥병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훨씬 그 수질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지지만 거기에 무엇이 작용합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당신의 몸을 씻으라고 말이죠. 나아만 장군의 그 생각대로 그냥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에 가서 7번 아니라 700번, 7만 번을 씻는다 하더라도 그 문둥병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진행하면서 내 생각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나의 생각을 많이 이렇게 넣어서 논리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현상의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제 자꾸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엘리사 같은 사람도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을 넣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 강이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도 훨씬 깨끗한데 그 깨끗한 데서 씻으면 되지. 왜 그 지저분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보지도 않고 방에 앉아서 그냥 기별만 전하고 여러모로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문둥병을 고치러 간 것이지 대접받으러 간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목적의식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마음이 상하고 또 처방해준 처방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 방식은 우리 사람의 어떤 것 생각과는 모든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 모든 어떤 것 처방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절대로 이건 없어지거나 무너질 일이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이다. 이거 우리 꼭 좀 명심을 하는 우리 또 복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또 간절합니다.
심부름했던 가나의 하인들, 예수님의 명을 받들었던 베드로,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나만 장군의 그 기적, 이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심부름이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일을 할 때에도 나만 장군과 같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위가 얼마나 높은데, 내가 어떤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심부름은 굉장히 평이하고 평범합니다. 가서 말씀을 전달만 해주고 오느란 말이죠. 전달하면 전달된 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요단 강물 그 자체가 문둥병을 고칠 약효가 거기에 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에게만 특별히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끔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 복음 심부름을 지금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 심부름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라고 했는지 디모데후서 우리 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전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의 하인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실 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심부름을 그대로 받들면 됩니다. 내 능력을 가서 그 사람에게 보이고 오라는 것 아니죠. 아니 그렇습니까? 가나의 그 심부름 속에 하인들의 어떤 능력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오라는 예수님이 그런 분부가 있었습니까? 단지 물만 채우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뭘 하느냐? 2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 때로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경책, 경계, 권면 이런 것이 이제 전부 이루어져야 되겠죠.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부름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 노아 당시의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방주라는 것을 노아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노아는 거기에 다른 그 어떤 생각도 안 했습니다. 여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또 일꾼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 시간은 얼마나 들까?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어라 하시니 그냥 착수하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대로 심부름을 한 것이죠. 결국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그 뜻을 따라서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다 준행한 결과 노아와 그 가족들과 또 더불어서 그 방주에 탔던 짐승들 전부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어떤 큰 어떤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 배를 만들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부름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파손되게도 아니하시고 엄청난 홍수의 어떤 그 경랑 속에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돛대도 없고 키도 없는 그런 배가 말이죠. 정확히 아라랏 산 꼭대기에 도착해서 거기서 가장 높은 곳에 머물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배를 운용해 가셨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너희가 전해 들었던 그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가 막히게 좋은 어떤 언변을 갖고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던 그 소식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 그 뒷일은 누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복음의 이 귀한 소식이 어느샌가 어떻게 됐다고요? 온 세계에 지금 가득히 다 전파되었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우리는 다는 알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들에게 전할 이 말을 네가 가서 다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 뒤의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면서 뭔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재창조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물두멍에 물을 떠서 채우라고 하는 이 가나의 하인들과 같은 그런 평범한 심부름을 이제 우리가 맡게 된 것이죠. 그 뒷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조정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입고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반드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 전파될 복음이요. 틀림없이 100% 이건 완전히 다 성취될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셨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부 알려주고 고해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해들은 그 내용이 어느 순간인가는 어떤 상황 속에선가는 반드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예들이 지금 이 시대의 복음 역사 가운데서도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한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심부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즉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믿음 속에서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압박감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고 두렵게 여기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의 그 역할은 가나의 하인들이 했던 심부름과 같이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하니까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신속히 전파되어서 그리운 영원한 천국 모두가 다 영접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꼭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